우리는 지금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출항해서 수라구사까지 약 160km가 되는 곳을 항해해서 도착했습니다. 이 수라구사는 이탈리아의 발끝에 해당되는 섬입니다. 거기서 3일 있다가 기다리다가 다시 배가 출항했는데 레기온까지 왔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역시 또 하루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가게 되어지면 로마까지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 왔을 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왔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 있는 그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청해서 꼭 여기서 좀 며칠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결정이죠.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해 줬습니다. 이 모든 호송의 책임을 맡은 율리오로서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백부장이 그것을 기회를 줘서 무려 7일 동안 이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모양입니다. 보디올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는데 아마도 교회가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깊은 교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5절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침 그 앞에 로마가 있고 곧 왔기 때문에 감사한 것인가? 이 바울의 감사가 무엇을 향한 감사고 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까지 오면서 죽지 않고 무사히 도착했기 때문에 하는 감사인가, 무슨 감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단순한 그냥 로마에 도착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또 로마에서도 있게 될 것을 믿기에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자, 이 그곳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겠죠. 이미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에 각각 가정집이지만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이 보디올에 있는 교인들이 먼저 바울을 함께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저 로마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옵니다. 이 아비올까지는 로마에서 무려 6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50km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 하니까 지명 이름이 아니고 그 원래 뜻은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뜻입니다. 여인숙이 큰 것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놓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에 있는 거리와 이 각각 다른 무리들이 오는데 바울이 아비오 광장까지 왔더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무리가 와서 영접하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하고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또 이 세계 여인숙이 있는 곳에 오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환영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거대한 무리가 로마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때 뭐 했냐면 그 사람들이 참 와서 고맙다는 얘기도 했겠지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가? 지금 바울이 만일 하루나 이틀 이 보디올에 있다가 갔다면 이들은 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7일간 보디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 급히 220km나 되는 그 먼 거리 로마까지 가서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반가워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고 한 그룹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고 바울이 거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을 향한 환영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렇게 왔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 마음은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사람의 그룹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진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그가 잡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안토니아 요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고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만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들의 무리를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환영식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로마까지 오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환영을 해놓은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앞비올 광장이라는 것은 이 광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것은 게슨 장군들이 왔을 때 환영식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면 맞으러 나오니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맞으러 나왔다는 이 단어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한 환영이 아니고 승리한 게슨 장군이 앞비올 광장에 보통 이 성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그때에 막 프레이드를 하면서 막 손을 흔들더니 꽃을 흔들더니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이런 것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장군으로서 승전의 개가를 부르며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의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바울이 이렇게 온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260년 이후에 바울이 온 이후에 260 이후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로 기독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국교화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기 전에 바울이 첫 발을 로마에 디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울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할 것을 복음으로 정복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더욱 감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성적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오직 현실에 처해 있는 자신의 현실을 초월한 그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감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감사는 이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나타나는 감사의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감사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용기를 갖고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주제는 단순히 넘어갈 그런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두리 주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신자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로세티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신론자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감사를 못하는 것이 이런 신앙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마음을 느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주고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먹을 걸 준다든지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든지 참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감사를 표현합니까? 감사를 훈련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냥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늘 삶에서 반복되는 감사는, 이것은 훈련될 때 그렇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감사가 수도 없이 있어졌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늘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후서 5장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사라는 전천어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고, 뭔가 날씨가 좋든지 나쁜지, 내 몸의 컨디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태양을 주시거나 공기를 주시거나 물을 준 것에 대해서, 그 조물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엇이 튀어나올까요? 불평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입니다. 감사가 튀어나오든지 불평이 튀어나오든지, 환경이 나쁘면 반드시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사가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게 주어져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불평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주어질 때에, 그것을 갖고 있을 때만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제가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깊이 구절이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주실 때에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것을 자꾸 마음에 생각하면 끊임없이 나는 무언가 부족해, 욕구가, 이 갈망이 일어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것도 필요가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받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을 선불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선불 감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감사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이라는 거죠. 선불 감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데, 희한한 것은요, 그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약간 신앙이 약간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놀라운 것은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때 민수기 사건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탐을 해봤는데 그거 못 간다. 왜냐하면 상황이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린 죽는다. 그렇게 못 간다, 죽는다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못 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갈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두 사람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몇 번 해보다가 잊어버려요. 감사해야 된다는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만이 거듭거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만 우러나올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입술에 발에 한번 툭 부딪히면 그냥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전 영역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만 보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허물만 보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태도를 바꿀 때에 감사는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